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2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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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4절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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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가슴에 손 얹고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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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래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음으로만 참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궁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지요? 더 이뻐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한 주간 느끼고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한 주간 사모하고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뭔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육체적인 성장도 있고 정신적인 성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내 자신의 중심에서 내 자신의 주변으로 생각과 시선과 생활이 넓어지고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장을 하였고 성숙하였다라면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와 연관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이 사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적인 믿음에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느낄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어릴 때는요,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숙하고 이제 철이 좀 든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 자녀가 관심을 가지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은 건강은 어떻게? 밤새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라는 작은 나의 자아만,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주변의 성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님, 이건 나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벌써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을 것인데
기도했을 것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신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다윗 왕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을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받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요, 우린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요, 무엇인가 외로워서, 아니면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무엇을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만 집중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랑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빠져들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녀의 그 깊은 곳까지 깨달을 때에 부모의 큰 사랑이 자녀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느낄 때에 진정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인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일월성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물주라는, 아는 전능하신 그런 신이라는 개념을 느끼고 알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이 그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모르면요,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그분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하나 더 알아갈 때에 그 진정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알매 은혜로 인하여 내 자신의 작은 부분, 나의 더러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지금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다가가는 것보다, 하나님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사랑이시군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군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영광 중에 빛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발견한 하나님, 다윗 왕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하나님은요, 믿는 자 우리 모두를 아주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귀한 상대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 왕은요, 원래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집안은요,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아주 큰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 왕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요,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이게 딱 생각할 때 너무나 지금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고 내 집안이 왕의 가문이 됐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작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의 그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더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일을 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냥 작은 일입니다. 왜? 너무나 귀한 자녀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니까 왕으로 하나 세우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먼 장래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게, 그리고 큰 일정을 갖다 누구와 같이 상의하고 그와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종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만든 창조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따라와,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걸 한 번 더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 아주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작게 여기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크니까요. 그런데 그분께서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양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나르는 저 까마귀가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챙겨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까마귀보다요 조금 더 나은 게 있어서, 물론 우리는 더 까마귀보다 더 큰 욕심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도요 바로 우리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삼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하게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발행과 무엇인가 상황 속에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존귀하고 빛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큰 일을 하셔도요 전혀 힘들지 않으시고요, 전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냥 좋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마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들과 같다면 하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린아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약함을 알고요, 그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솟구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가장 최고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랑 엄청나지요. 표현도 못하겠지요. 크기를 잴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때뿐이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럴 때는 요만큼, 요때는 이만큼 이렇게 변하고 어떤 때가 되면 이제 그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 왕이 만난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내 자손, 후손 대대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식사가 끝나시고 물대야를 들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본인은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온전히 느끼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기 어려웠다라는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죽음의 이별을, 슬픔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번잡하고 쓰린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사랑이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기 전까지 단 한마디라도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들도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그때만의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도 부끄럽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 편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귀하게 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윗 왕은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것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을 했간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 환경이 어떻길래 저 하나님께서, 저 전능하시고 저 크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 자신은 내 스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진정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진짜 없는 나였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안과 내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능력을 멈추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와 고백과 사랑이 내 자신을 깨닫는 곳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천국을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 자신 중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일방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느끼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아직도 깨끗이 씻김을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자인지, 내 안에 어떤 죄의 씨앗이 욕심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검은 것만 보게 되면은요, 어쩌다 회색을 보면요, 그 회색이 깨끗한 줄 압니다.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하얀 것만 보고 있으면요, 그 하얀 것에 조금만 티끌이 묻어도요, 그 티끌이 보고 더러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의 더러운 나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몸 더러운 것 씻기 위한 신앙만 가져갈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 깨끗하시고 진짜 진리시고 진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줄 알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언제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나와 내 주변의 형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도 이제는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요, 주님의 보혈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못자국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은 보잘것 없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썩어 빠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 이제는 내 자신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나의 주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오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인 줄로 알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낮은 곳에서도 더러운 곳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과 사랑을 이제는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이제는 진정으로 깨달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였사오니 주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이 물줄기가 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시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다가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